안녕하세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째 날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을 부려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 신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쉰 적이 없다. 예수를 믿을수록 왠지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더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지요. 신앙이 쉼이 아니라 고난이 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하나다. 창세기 28절,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의 일, 사역, 지시서로 들었기 때문이다. 입니다. 목이 말라서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예수님을 보면 이 말씀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고장나지 않은 인간의 상태의 설명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할 때 이렇게 강요받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막 세뇌를 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율법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 보았잖아요.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보면은요, 히브리어가 그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상형 문자, 그림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일해라, 관리해라 이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 상형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시겠습니다. 복을 주시며, 복이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고 읽습니다. 복. 히브리 알파벳 구조, 글자, 한글 발음, 원시 그림의 의미 이런 순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복에 대한 첫 번째 글자 베트입니다. 베트, 집입니다. 이 집이에요. 집. 거처죠. 가족 간의 관계가 있는 그런 거처죠. 하나님과 신앙하는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 거처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쉬 이렇게 씁니다. 기역자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레쉬라고 읽고요. 머리, 존재, 인격. 이 인격이 우리 머리에 들어있죠.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의 머리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지시를 하는 그런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카프입니다. 이 레시하고 비슷한데 이 레시보다는 이 밑에 기역자가 이렇게 밑으로 길죠. 카프라고 합니다. 카프는 끝. 무언가를 마쳤다. 너의 신앙을 마쳤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손을 얹다, 덮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목회자님들이 이제 안수를 해주잖아요. 그 안수의 손입니다. 안수의 손. 내가 너에게 안수했으니까 너는 병이 나을 거야. 끝났어. 이제는 안 아플 거야. 뭐 이런 의미의 안수죠. 손을 다른 성도에게 이제 얹어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런 의미 글자가 되겠습니다. 카프입니다. 이 글자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말씀에 이제 복이라는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보면요. 바라크는 무언가를 잘되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때 우리 하는 일이 복을 받아서 뭔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안수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손을 얹어 관계를 확정하는 행위이다. 즉,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보호 아래 있다. 라는 선언이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하는 나를 보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지명하여 부르시는 바로 그것이 복이다 이 말이죠. 바라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제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으셨지요? 예수님과 연결을 해보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베다니라는 말은 못 사는 동네죠. 예수님 시대에 그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았죠. 그 베다니 앞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일상생활에까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셨다. 손을 얹으셨다. 손을 덮어주셨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이 바로 성령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생기를 주시는 것이죠. 어제가 저번 시간에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려면 아담과 하나님이 키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뽀뽀를 해야 되죠. 숨을 인공호흡을 해 주셔야 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인공호흡을 해 주시는,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연결을 해보면요. 너는 성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뭐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인정받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이미 하나님의 손, 얹힘을 받은 인생이다. 즉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나의 머리에 얹혀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여 주셨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그런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단어입니다. 생육하라, 생육하고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파라입니다. 파라라고 있습니다. 파라. 글자의 그림적인 의미. 패라고 있습니다. 패. 그 영어 대문자 G자를 뒤집어 놓은 그런 그림이네요. 패. 이렇게 씁니다. 패라고 읽고요. 입입니다. 입. 호흡이죠. 호흡. 하나님의 입에서 이제 생명의 호흡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패. 하나님의 말씀, 호흡. 그 다음 글자는 레쉬입니다. 아까 위에서 배웠죠. 레쉬. 머리, 우두머리에 그 예수님의 머리, 우리의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로 바꿔야 되는 그런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해입니다. 해라고 읽고 뜻은 숨입니다. 숨. 예, 해라고 읽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사람의 얼굴에서 입에서 이렇게 숨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죠.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영어 N자처럼 비슷하죠. 의미는 파라는 출산이 아니다. 출산이 아니다. 생육하라. 이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출산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죽어있던 존재가 다시 반응하는 상태다. 즉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또다시 살아나서 반응하는, 하나님께 신앙으로 반응하는 그런 상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관계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런 인생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생육이다. 생육, 파라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을 해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네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죠. 도둑이 무언가를 빼앗으러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것을 자꾸 구하지요. 육신의 것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나의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해도 그 보약 아무리 먹어봐야 결국에는 똥이 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번성하라, 번성하여. 본문에 번성하여라고 나오죠. 라바입니다. 라바라고 읽습니다. 라바. 그림의 의미. 레쉬가 자주 나오네요. 머리, 레쉬. 머리, 생각, 방향, 지시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 배트. 위에서 배운 말씀이죠. 집의 모양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가 과연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살 것인가? 하늘의 것을 보고 살 것인가? 그런 삶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 하나님의 숨이라고 또 방금 배웠죠. 해.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입김, 숨, 생명. 의미. 번성은 억지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든데 막 억지로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즉 나의 머리가 회복되면, 나의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면, 나의 지식이 예수님의 지식이 되면,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면 나의 삶은 자연히 회복되고 나의 지경도 넓어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을 해보면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넘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육적인 착한 일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착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 말레입니다. 말레라고 읽습니다. 그림의 의미 맴, 물입니다. 맴 이렇게 읽겠습니다. 네모처럼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이 트여 있어요.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는 거죠. 맴, 혼돈의 물입니다. 혼돈의 물, 기품의 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고난의 물, 슬픔의 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물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 바다, 이런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그런 혼돈의 물,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 이렇게 뱀처럼 생겼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요. 그 지팡이입니다. 라메드, 지팡이. 양을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의 모습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찌르기도 하고요. 또 양을 해치는 동물이 이렇게 오면 때리기도 하고 찔러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렙이라고도 있습니다. 알렙. 힘입니다. 손은 힘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이 가장 힘이 세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 또 밭을 갈아주는 힘이 세야 이 길가밭 이런 바위가 있는 자갈이 있는 그런 밭을 갈 수가 있지요. 바로 우리들의 그 신앙의 밭,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 신앙의 밭을 갈아주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만은 나의 열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말씀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말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채우는 것이지요. 충만은 나의 열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상태.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 땅에 충만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땅에 충만하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열심히 먹으라는 줄 알고 세상 것, 돈 버는 것 이렇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물, 궁창 위의 물, 진리의 말씀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충만하게 받으면 은혜가 또 은혜를 불러오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 깊이, 그것을 길이, 넓이, 이것들을 우리가 하여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지요.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그것을 바란다. 그것을 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지요. 이 정복하라. 카바쉬입니다. 카바쉬.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땅을 정복하라가 카바쉬. 글자의 그림 의미. 첫 번째 글자 카프입니다. 카프. 자꾸 희미해지네. 카프. 영어 C자를 이렇게 돌려놓은 그런 모습이죠. 카프라고 읽고요. 손입니다. 손은 무엇을 하죠? 뭔가를 붙잡죠. 내가 어떤 위험에 닥칠 때, 갑자기 위험에 닥칠 때 무언가를 재빠르게 확 잡잖아요. 내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막 붙잡잖아요. 그런 손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베트, 집입니다. 위에서 배운 말씀이죠. 베트, 삶의 영역.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 것인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져 살 것인가? 그 다음에 글자는 쉰입니다. 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어 W와는 좀 틀리긴 한데 비슷하니 생겼네요. 이 글자를 쉰이라고 읽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불을 의미해요. 불. 쉰. 불. 불이 눌러 고정.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이 성령님의 불이 우리를 눌러버려요. 엉뚱한 대로 못 가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미, 정복은 폭력이 아니다. 망가진 영역을 다시 자리잡게 하는 치유적 통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 이 불이 우리를 눌러서 고난을 주시는데 폭력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망가진 부분을 다시 고쳐주시려고 이 불이, 성령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그런 통제의 성령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 누가복음이네요.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죠.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돈이 세상 물질이 없는 가난이 아니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말씀을 채우려고 하는, 내 심령이 가난하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말씀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을 읽어보면 은혜가 그냥 자동으로 되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상형 글자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신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고쳐주는 말씀이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몸으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은 이게 세상의 통치자, 리워야단 배운 말씀이죠. 저번 시간에 리워야단 통치자, 권세자들 이들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내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그 세상을 향한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없애버리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다의 물고기가 나오죠. 바다는 얌이라고 합니다. 얌, 요드와 맴이네요. 얌, 요드, 점입니다. 점. 이 점이 하나님의 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맴, 물입니다. 이 물이 막 성나가지고 파도가 치고 있는 모습이죠. 혼돈의 물, 아주 무서운 물, 우리를 죽이는 물, 산사태가 나서 막 집을 막 덮어버리고 이런 그런 물, 아주 무서운 물이죠. 바로 그 물이 궁창 아래의 물인 것이죠. 사람이 통제 못하는 깊은 혼돈.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살지만 우리가 자만하여서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잘 살면 잘 될 것이다. 이러지만 결국엔 다 헛된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되는 것이지요. 그 통제 못하는 깊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바다다, 얌이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다그라고 있습니다. 다그라고 읽어요. 이게 달렛이고요. 이게 김멜입니다. 김멜이라는 글자가 이 사막의 낙타, 다그라는 글자가, 달렛이라는 글자가 문입니다. 문. 이 문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인 것이죠. 이 문 안에가 이제 예수님의 양의 문인 것이죠. 양의 우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의 의미가 달렛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성막의 그 문을 의미해요. 그 다음 글자는 이제 김멜이라고 읽습니다. 김멜. 움직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사막에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낙타는 그 사막에 그 무더운 곳에서도 물도 없고 이렇게 삭막한 그런 곳에서도 아주 생명이 살아있어요. 아주 그냥 잘 움직여요. 그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김멜. 혼돈 속에, 사막이 혼돈스럽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혼돈의 물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속에서도 이 낙타처럼 혼돈 속에서도 살아있는 생명이다. 낙타와 같은 그런 생명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고기다. 물고기다.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물고기는 자유롭게 잘 다니죠. 헤엄치고 다니지요. 그래서 이것이 물고기다 이것이죠. 물고기. 이 육신적으로는 뭐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맞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물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그 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살고 있잖아요. 바로 신앙하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라는 게요. 바다의 물고기는 육신적인 표현이고 이 영적인 표현은 신앙하는 우리들을 바로 물고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 마태복음 4장 19절이네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지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은데 어부는 바다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고기가 사람이다 이거죠. 사람. 신앙하는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고 뭐 많이 잡았죠. 예수님께서 뭐 오른편으로 던지라니까는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잡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하는 우리를 잡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이네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즉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오른편이지요. 하나님의 오른편. 오른편은 좋은 것이지요. 왼편은 안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성도를, 그러니까 교회로 얘기를 한다면 성도를 많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 성도가 많이 나왔다. 뭐 교회로 왔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새가 나오죠. 하늘의 새. 하늘의 새는 오프 하샤마임. 오프 하샤마임. 이렇게 있습니다. 오프 하샤마임. 글자의 의미. 제일 먼저 이제 아인. 흐릿하게 나오는 거. 아인이라고 읽습니다. 아인. 가까이 되면 카메라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자꾸 흐리게 나오네. 아인이라고 읽습니다. 눈입니다. 눈. 하나님의 눈. 물꽃 같으신 그 눈.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의 상태를. 그 다음에 흐리노. 바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막대기 같이 생긴 여기 바브입니다. 연결하다. 못이에요. 못.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 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못으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박으면 연결이 되지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나의 손을 포개서 못으로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자꾸 흐리지. 그 다음에 이제 폐라고 있습니다. 입입니다. 입으로 말을 하지요. 저도 지금 입으로 말을 하지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연결된 존재. 이것이 바로 새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연결됐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 새는 날개가 달렸지요.
그래서 이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새는 땅에서 살지만 날아다녀요.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잡아먹기도 해요. 무슨 벌레나 곤충을 잡아먹고 살지요. 아무튼 그래서 이 새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데, 이 새가 하늘로 올라가서 무엇을 보냐면요,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앉습니까? 나무에 앉지요. 나무에 앉아가지고 새가 지저귀어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찍찍찍찍찍찍찍찍 하고 노래를 부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가 말할 때는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보고 사는 자, 하늘의 것을 보고 나무에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입니다. 새,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새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보고 그대로 세상에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 연구하려고 막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죠. 날아가죠. 날아가서 하나님을 보고 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어 상형 문자를 그냥 보면은 자연스럽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아진 말씀을 세상에 전하면 되는 것이지요. 저처럼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전한다고 피곤하지 않겠고 곤비하지도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사역을 하려고 해서 이 사역이 힘이 드는 것이지요. 그 다음 단어네요. 다스리라. 라다입니다. 히브리어 라다라고 읽습니다. 그림의 의미, 레쉬, 머리. 자꾸 이렇게 흐려지네. 레쉬라고 읽습니다. 레쉬죠, 레쉬. 머리입니다, 머리. 우두머리, 명령하는 머리, 방향을 정하는 머리. 그 다음에 달렛, 문입니다. 문, 경계의 문. 아까 양의 문 공부했지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이고 나오면 좀 어지럽다. 이거 자꾸 왜 이러나.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그러네. 이 달렛, 문, 경계의 통로의 문. 그 다음 글자 해입니다. 해. 영어 N자처럼 생겼습니다. 영어 N자. 해. 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생명. 의미는 라다라는 의미는, 다스리라는 의미는 무언가를 이렇게 막 착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막 다스리니까, 우리는 막 어떤 나라를, 옛날 왕들은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기면은 모든 것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숨이 흐르도록 문을 열어주는 통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자에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통하도록 열어주는 그런 통치를 말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말씀을 전해주는 자, 목회자, 목회자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신앙이 깊으면 초신자들에게 얼마든지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려 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오신 것이지요. 육신적으로도 발을 닦아주셨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없애주시는 십자가의 목숨을 죽이시까지 하는 그런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통치하려고 하죠. 교회를, 성도를 통치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섬겨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이시지요?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 신자를 통치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오히려 말씀으로 섬겨주는 존재가 되라. 이것이 오늘 창세기 말씀에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여 일을, 사역을 시켜 혹사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쳐진 인간의 모습, 예수 안에서 회복된 인생의 상태를 예수님은 나의 사역을 시키는 어떤 일을 시키는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살리셨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쉼없는 고난의 인생 신앙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돌아오고 나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일로, 사역으로 나를 하나님께 증명하지 않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고쳐주신 당신을 향한 감사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